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고 임신할 수조차도 없는, 자신에게는 출산이라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레에게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에, 인간의 한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 인간의 수단이 무능이 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 인류의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과 흠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 다른 짓 하지 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여러 번 다시 말하고 이제는 이 성취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을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본문을 보면 5번째 만남인데요. 처음 3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만남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엎드립니다. 엎드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 언약을 두십니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전에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약속을 알려주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이라. 새로운 이름에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도록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주겠다.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엎드렸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웃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그 엘샤다이 앞에 엎드렸는데 다시 한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엎드려 웃었는데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75세부터 99세까지 믿음에 대한 시험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너 나 믿고 있니?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 나 믿고 있니?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증하시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책임은 그와 그의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될 책임인데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할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산 모든 남자까지도 포함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백성 중에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몸에 새기게 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배반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 생명을 얻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이 보장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순종과 흠없는 삶의 연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목이 곧아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곧아져서는 안 되고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할례,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의 흔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흔적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순종과 흠이 없는 삶으로 약속을 지켜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며 믿고 따라오라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흠없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